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작가인 웨일스라는 분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똑같은 문구로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오 갓,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냐? 그 다음 날 이 대주교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기도하지만은 실제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겹다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는 교회가 되었느냐? 계시록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뒀다고요?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이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fall in love 해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롯이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시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도와줄 것이고 너에게 상급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어요. 약간 좀 삐딱합니까? 삐딱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부를 때 뭐라 말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에 하나님 뭘 준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뭘 하나 주고라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해놓고 자식도 하나 없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또 뭘 준다고 말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이 근동의 이 신들에게 인간이 불평을 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신이라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지 신에게 자신의 불만을 말하고 이런 경전은 아무 경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신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대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우리나라 말 일본입니다. 일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요나가 대적인 아수르가 돌아오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잡혀가지고 고래 뱃속에 회개하고 다시 가요. 하루만 잠시 전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전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말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대적들이 많았어요.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 하죠.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저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니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잡아가란 말이에요.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고 저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해버려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원수도 사랑이 원합니다. 이런 전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귀신이 잡아가게 하소서. 저희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하시고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시고 저희 집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면 그게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42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총일토록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시편 42편에 나왔어요. 눈물 젖은 국밥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종일토록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너를 왜 안 도와주냐? 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데 내 형편이 그러니까 또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날입니다. 내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도 고백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불만,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또는 기쁨, 여러분의 탄식, 이런 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몸도 안 되니까 이제는 엘리에셀 집에 있는 종입니다. 종 중에 뛰어난 이 젊은 애가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있을 거다. 그게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애를 하나 가지고 싶지만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이게. 예? 여성들도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애를 못 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무지 못 믿으니까 데리고 나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 이렇게 하게요. 자,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죠. 지금은 셀 수 있어요. 지금 밤하늘에 별 보면 100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별이 많았어요. 제 고향 하동 지리산 청학동 아랫마을에 별들이 진짜 은하수가 막 펼쳐졌어요. 그때 진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야간 자습을 했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또 야간 자습을 했어요. 이게 진주로 가고 막 이렇게 좋은 데 가려면 그래서 10시까지 자습하고 왔어요. 탁 마치고 탁 순이하고 같이 이렇게 탁 걸어가면 밤하늘에 별이 막 쫙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도 있잖아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 지나가는 계절의 가을은 뭐라면서 나오잖아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경과 어머니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별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 있겠어요? 840개 있어요. 840개. 왜냐하면은 북쪽으로 보니까 빽빽한 거예요. 200개죠. 남쪽으로 보니까 빽빽해요. 200개죠. 동쪽과 서쪽도 빽빽하니까 몇 개요? 800개인데 가운데 스물스물한 게 스물스물 40개가 840개예요. 이건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바다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어요? 학자들에 하면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보다 수만 배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 절망의 장막에 갇혀있지 말고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브라함은 당장 아들을 원했지만은 아들을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문제의 장막에 갇혀있지 말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 말하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조용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예. 조용기 목사님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를 보고 그려야 고양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고양이 보고 그리면 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회가 되겠다.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직까지 책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바라보고 혹시 뭐라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나쁜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 하나님 맨날 속만 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시죠? 주여 십자가도 이런 십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여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남편 신발을 새벽 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남편은 못 왔지만 신발이라도 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발의 주인이 올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알렉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네시아는 90%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알렉스 목사님의 아들이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게 하나님 믿는 목사 아들이 저렇다고. 그 조영기 목사님 하소를 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목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우리가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하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기도해도 안 돼요. 2달 기도해도 안 돼요. 10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맨날 아침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방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서점 운영하면서 아버지 목회를 잘 도우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금요일 날 들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은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아만이란 말. 아만.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헬라어 아멘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가 아버지 팔에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아버지 팔에 매달려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은 불가능한 자기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니까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이라는 이 변증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고 엄입니다. 자, 현찰하고 엄의 차이가 뭐냐? 현금은 신뢰 관계가 필요 없어요. 제가 주로 가는 마트가 저기 그렇죠. 웅장한 마트. 웅장한 마트 가서 제가 한 번씩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는 현금을 바로 줘요. 현금을 바로 주면은 내가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줘요. 현금을 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엄을 100만 원씩 가져가지고 주면서 100만 원씩 내놔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신뢰를 못하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현금을 안 주고 엄을 주느냐? 현금은 거래 관계고 엄은 신뢰 관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래 관계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땅이에요. 자녀의 문제는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느냐? 25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엄은 절대 부도가 안 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결제 지급일이 안 적혀 있어. 언제 결제를 할지 몰라.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 25년 기다려줘. 땅을 준다 400년 기다려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끝까지 신뢰하면은 하나님 언제 결제한다 안 한다? 반드시 결제를 해줍니다. 안 해주면 처음 가서 따지세요. 반드시 해줘,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가 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